죽음을 본 적도 있고 또 옆에서 함께 동참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와닿지 않고 또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냥 이야기로만 듣지 실제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더군다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죽음을 이렇게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아픔으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올라갈 수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토록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25장 46절 그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영벌, 하나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걸어가는 두 방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벌로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영벌과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과 천국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준비된 것이 영벌이고 지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이 목사가 늘 호기심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까닭은 죽어가는 운명을 보면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에 피곤하게 나오셨지만 여러분 모두가 영생에 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최종의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흘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는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2절에 보면 6월절에 죽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6월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구약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약부터 예언된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습니다. 자연사하기도 하고 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구약에 된 계시된 죽음을 죽겠다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금 목에 걸면 예쁜 거죠. 그렇지만 진짜 십자가는
사형을 시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 뜻은 나는 처형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잘못을 해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못 없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2절에 보니까 팔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린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물건을 사고 판다고 그러지 사람은 사고 판다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팔린다고 했으니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물건값으로 취급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건값에 팔린다고 말씀하셔서 그 죽음이 얼마나 배신이고 비참한 죽음일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키기를 인자라는 말을 했죠. 인자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뭘까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몸이 있잖아요. 신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 고통을 사람으로 다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와 같은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따르고 추종하는 예수님은 팔렸고 처형당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고통당하시는 죽음을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신다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여러분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다니 누구 환자라고 했습니까?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어린이들은 못 봤을 겁니다. 문둥병 걸리면 코가 다 없어집니다. 입술도 다 사라져갑니다. 얼굴도 푹 패여서 마치 달의 분화구처럼 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문둥병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 장소, 개인의 집은 문둥병자의 집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문둥병자 집에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의 장례 준비를 문둥병자의 집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문둥병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기능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능이 사라지는 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의 마지막 장렬한 장면을 문둥병자의 집에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부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한다고 했을까요? 장례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공식적으로 죽음을 처리할 때 장례식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분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시체에 바르는 의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이 공식적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전파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한 것처럼 문둥병자의 집에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살성 냄새가 가득했던 고향 한 집에 향유의 음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썩은 냄새들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천국의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음으로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죽음을 높여드리고 그 죽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관해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6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성찬을 하는 예식이 나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몸을 너희들에게 양식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실화를 읽었습니다. 비행기가 사람 살지 않는 곳에 추락을 했어요.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주변을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형제들이 서로 물어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느냐. 뭐든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죽은 동료의 시체를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한 조각 한 조각 떼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양식이 부족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죽어 나갔습니다. 그때 그 살아있는 형제들은 죽어있는 시체가 다 떨어지고 나면 누가 죽을 것인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양식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또 죽어가는 시체를 넣고 죽어가는 형제의 살을 또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은 살고 반은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교회에 참석해서 성찬식을 참석했답니다. 그때 성찬식에서 목사님 떼어주는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통곡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죽은 동료의 살을 먹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돈도 양식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으로 내 살을 떼어주셔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십자가를 묵상하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양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바 나의 피이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니까 받아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물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를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 교인들은 선짓국, 해장국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도 피가 없는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를 실제로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피를 보면 여러분이 마시고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여러분 몸속에 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고 깨달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양식이 되고 죄사함 없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서 29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3000년 동안 지내왔던 6월절 행사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염소를 때려서 내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과 그런 그림자 같은 행사는 그날로부터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불편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처참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기계들이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러나 기계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너무도 쉽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 그리고 이 고난 동안에 할 일이 뭘까요? 말씀 듣고 믿음이 커지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고통을 전부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게 됐습니다. 첫 번째 종류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명령대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하되. 여러분은 2절과 3절 4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대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뭘로요? 흉계로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흉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본문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급이 높아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동네에서 제일 큰 어른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높은 사람을 존경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다 뺏어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다 뺏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하면 내 마음으로 싫어집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피해본다고 하면 예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예수 믿는 부분을 죽이고 내가 세상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거듭거듭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현저히 못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자리에 가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바로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서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받아 주오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는 돈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팔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값은 본문 15절에 보니까 은 30이었습니다. 이 은 30은 남자, 건강한 남자, 노예 값입니다. 가장 싸구려입니다. 예수님은 싸구려 취급을 받고 은 30에 팔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별것 아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또 죽이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가룟 유다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6장에 8절과 9절에 보면 여자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허비를 하느냐?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여자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눈에는 낭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허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 아까운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쳐? 그리고 저 아까운 시간을 왜 교회에 가서 앉아있어? 그리고 저 아까운 아들들, 딸들을 왜 공부를 안 시키고 교회에 가서 앉아있도록 만들어? 왜 기도를 하게 만들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왜 허비하느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마음의 내면에 기분이 나쁩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손해를 보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싼 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정말 비싼 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들인데 그들은 돈 계산, 경제적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경제적 계산입니다. 이 경제적 계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손익 때문에 주님을 나도 모르게 넘겨줄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람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영벌에 속하는 사람과 영생에 속하는 사람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벌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자존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 돈 때문에 예수님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벌에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생을 모았던 향유를 깨뜨려서 주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름다운 여성 같은 사람은 바로 영생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기 뭐하러 나옵니까? 허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향유에 갇힌 여자처럼 주님의 죽음이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시지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영벌과 영생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영벌에 가는 사람이다, 나는 영생에 속한 사람이다를 여러분 철저히 점검하시고 영생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기에 십자가가 가능했잖냐고. 가룟 유다가 팔았기에 십자가가 가능했잖냐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도운 자가 아니냐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서 가룟 유다를 칭찬하며 가룟 유다를 위한 종교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2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거듭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도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뭐라고 했나요?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서 한 게 아닙니다. 흉내 때문에 갔을 것이 아니고 기록된 대로 갈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더라도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를 달린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기록된 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악으로 대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한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참 억측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죠. 자기가 나쁜 일을 해놓고도 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연히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나쁜 일을 했을 거라는 그런 변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신 분이지 가룟 유다 때문에 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십자가는 정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에 능동적으로 악으로 죽어야했던 사람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름으로 기념했던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놓고 나서 똑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경우는 아름다운 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날마다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르게 악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십자가의 피를 위하여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자처럼 매우 값진 것, 비싼 것, 귀한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한 열정들을 주님 앞에 두면서 십자가의 기념을,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